3월과 6월 우리가 같이 함께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가 되시죠? 네, 시편의 두 번째 책,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권의 책들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책, 제 2권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부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편 69편 이제 거의 이제 2권의 끝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6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혁신, 이 말의 뜻은 묵은 풍속, 그리고 관습, 조직, 이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혁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한자로는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이제 벨트가 만약에 낡으면 그런 것들 좀 바꾸기도 하고, 뭐 예전 같으면 그 가죽의 채찍 같은 것들이 낡으면 그런 것들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쓸 때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innovation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과학 쪽에는 이제 조금 문외한이라서 대략적인 뭐 이 시대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만 본다면 이전까지는 없었던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물건들이 막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혁신적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요, 지난 30년간, 제가 30년이라고 했던 얘기는 이제 제가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30여 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당장 여러분 전화기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기. 저 전화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처음에는 교환이 바꿔주는 저 전화기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저게 참 재밌었어요. 옆에 그 핸들을 막 돌리면요, 돌리고 이렇게 이거를 수화기를 딱 들면 어떤 아가씨가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이 그때 220번이었어요. 220번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이랬던 그런 전화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전화기만 많이 바뀌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다이얼처럼 돌아가는 전화기부터 해서 저희도 이제 저 전화기를 한참을 쓰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버튼을 누르는 전화기로 이제 우체국에서 와서 바꿔줬습니다. 우체국에서 와서 바꿔준데 저희 동네에 전화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가 좀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아무나 와서 전화를 하면 안 되니까 우체국 직원이 전화기를 딱 놔주면서 쓰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아크릴로 이렇게 뭐 패드를 하나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거기 이제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서 자물쇠가 있어 함부로 이제 전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와서 이제 신기하니까 전화해보고 싶은데 함부로 전화하면 돈이 나가니까 그거 열쇠 좀 달라고 막 저랑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가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손바닥만한 요 얇은 전화기, 그렇죠? 손바닥만한 얇은 전화기 요거 하나씩 다 들고서 해외에 있는 가족과도 마음껏 통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상으로도 이제 막 통화를 하죠.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상과학 그 만화나 이런 데서 보았던 그 화면 보면서 그때도 그 만화에서도 굉장히 화면이 전화기가 컸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데서나 막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뭘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막 왔습니다. 분명 혁신적이죠,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나갔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잘 다루시는데, 예전에 제가 그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이랑 전에 사역했던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 권사님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옛날에는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막 뭔가 주섬주섬 꺼내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먹을 때 사진 찍고, 그다음에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것들을 카톡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다가 막 그 권사님들이 막 올리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기술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도 이전과는 분명 차별이 있는, 이전과 과학기술이 발달된 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69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직접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후대의 누군가가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쭉 살펴보면서 시편을 묵상하면 참 많은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시편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즉 1세기의 그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은 이 시편을 몇 번에 걸쳐서, 이 시편 69편을 몇 번에 걸쳐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신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오늘 시편의 저자로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따라서 읽기에 따라 오늘 이 시편이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 각자에게 매우 적합한 기도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시험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그것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시편,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내 목까지 물이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waters have come up to my neck,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내 목까지 차 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강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시죠.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상황, 꼴깍꼴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목까지 물이 찬 것 같은 이 상황, 인생의 죽음을 앞둔 것과 같은 다급하고 절박한 이 상황, 그 상황에 놓인 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발 디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발 디딜 곳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없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에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죠. 악인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죠.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어떤가?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69편 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기다린다. 의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일련에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할 때까지, 눈이 퉁퉁 부르틀 때까지 그렇게 울지라도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이리 봐도 내 편은 없고 남의 편만 있고, 저리 봐도 내 편은 없고 남의 편만 있고.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생애로 본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는 아도니아,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나오는 그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이라고도 우리는 요 내용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욕설과 끊임없는 모함과 끊임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들은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그런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을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내 목까지 지금 이 고난이 차오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금 담보할 수 없을, 내 영혼을 지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오는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6절의 말씀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목까지 물이 찬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발 디딜 곳을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한 채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목이 쉬고 눈이 붓도록 주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 오늘 초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유 속에 역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일들, 불과 먼 몇천 년 전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 내가 발디딜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믿음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워 나가죠.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어필해 나갑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혁신적인 삶에 대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혁신적인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정적인 넉넉함,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혁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들 가운데 그 믿음을 키워갈 때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또 다른 그 더 나은 차원의 그런 믿음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풍랑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선교여행,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여행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리굴라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기운조차 갖지 못해요. 모든 것들을 낙담한 그런 상태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놨어요.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해도 볼 수 없었고 별도 볼 수 없었고 달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 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호련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 2주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또 지나갑니다. 도저히 보다 못한 이 바울 사도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먹을 것을 들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것들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지금 똑같이 힘들어해야 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삶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믿음. 이 사람들은 이것을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생 번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 둘 것이 없어도 이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연한 일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이 그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이 말하는 복음 가운데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불안정한 삶,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다른 것, 이 모든 것들은 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요.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돌연 이런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문제는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용기를 잃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려고 할 때 이때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느끼지도 않던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풍랑으로 계속해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될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고 되돌아갈 궁리들을 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풍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풍랑,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풍랑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죠.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본인도 이제 배를 타시고 피곤하셨어요. 주무세요. 굉장히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제자들은 오랜만에 배를 탔는지 아무튼 전공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노를 져서 갔겠죠.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죽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웬 풍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놀라시면서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렇게 놀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풍랑의 원인이나 풍랑을 통해서 받는 영향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살이가 버거운 것 같죠. 반면 여러분, 믿음이 크면 어떻습니까? 여러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리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수중에 돈 몇 푼만 있어도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세상에 발 디딜 곳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발 디딜 수 있으니 당당함과 여유를 우리가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69편의 마지막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될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진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같이 34절과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이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배라는 것을 탔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배라는 것을 타죠.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겠다는 말만 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물이 다가올 때, 그 물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을 키움으로써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만 좀 두려워하고 믿음을 키워라.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를 끊임없이 낭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작정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작정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혁신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누고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찌 저 사람은 저 문제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어찌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할 믿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바라볼 때 두근두근대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차게 주님을 향해 어떻게 날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